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 예배에 지금 계속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지요.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지금 로마서를 이렇게 읽고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의 전체 구조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말씀, 교리, 또 하나님의 지식적인 가르침이 앞부분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뒷부분에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성도들이, 교회들이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적용과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도 그래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아주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동참하고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교회사에 있어서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에 직접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수사학자였습니다. 수사학. 이 레토릭이라고 하는 수사학이 뭐냐? 어떻게 하면 자기의 주장과 사상, 생각을 잘 소통하고 전할 수 있는지, 웅변술, 그리고 글을 쓰는 문장력, 이 논리적인 이 논리학을 잘 갖춰서 수사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 로마 제국 안에서도 뛰어난 학자고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그가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의 영향을 받고 그의 주변에서 많은 전도를 받고 설교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기도 했지만, 이 어거스틴은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나이가 학생 나이 때, 청소년 정도 나이 때 10대에 객지에서 공부하면서요 결혼을 했어요.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굉장히 타락한 생활을 했고요. 이 어거스틴이 종교를 하나 가졌는데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마니교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어머니의 기도가 쌓인 가운데 이 어거스틴의 회심이 오늘 말씀으로 일어났는데요. 그가 어느 날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무화과나무 밑에, 한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데 그가 마음을 막 상하고 죄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저 아래층에서 길 건너 길에서 노는 소년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그런 노래 소리가 아닌데 그 아이들이 노는 그 노래 가사 중에 톨레레게라고 하는 라틴어 말이 들리는 거예요. 톨레레게, 이 말은 집어들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그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가슴이 아픈 이런 어떤 순간인데 문득 들려오는 소리가 집어들어 읽어라.
어거스틴이요, 그 말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뭔가 일으키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으로 그가 알고 그 음성 그대로요 성경을 집어들어서 펴고 읽었어요. 그 읽은 본문이 오늘 13절과 14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읽고서요, 그가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어머니 모니카의 평생의 눈물의 기도, 그가 주변에 있던 많은 이들의 전도,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가운데도 계속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허랑방탕하고 음욕 호색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던 이 또 마니교 우상을 섬기던 어거스틴이요, 오늘 이 하나님 본문 말씀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모든 신학과 교리, 신앙 고백서들은 어거스틴을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어거스틴이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을 정립했던 그 교회의 스승의 역할을요, 그가 착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큰 스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과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열심히 기도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나 자신 스스로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네요. 생각이나 인격이나 내 마음 씀씀이나 생활과 태도를 볼 때도 역시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렇게 도전해요. 첫 번째,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이 시기를 알라 그래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사실은 과학이나 문명은 조금 발전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본질적인 내용은 초대교회나 중세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지요.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 원리는 같아요.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때입니까?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낼 때 그 시기나 지금 이 시기나 똑같아요. 자다가 지금은 깰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 시간이고, 다르게 말하면요, 마지막 때인 거예요. 종말의 때, 구원이 가까운 그때, 우리 주님이 곧 오실 이와 같은 때인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깨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어두움이 짙은 이 밤은 우리가 아는 오늘 지금 이 시간 같은 저녁 시간, 깊은 밤, 나잇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깊은 의미로 영적인 어둠의 시대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요, 이 시기를 분별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과 방향과 경향, 속성을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다수가 이 시대의 경향이, 이 시대의 유행이 이렇게 간다고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가고요, 같은 방향을 가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같이 잠들고 같이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같이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6장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깰 때입니다. 깰 때.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다 자고 있으니 나도 자는 시간이구나. 세상이 다 어두우니 나도 어둡게 살아도 이곳에 있어도 되겠구나. 이와 같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를 참 소중히 여기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처럼 성도에게 값지게 주어진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을요, 낭비하거나 가치 없는 일에 여러분 이거 소모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귀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을 아껴 사용하고 의미 없는 일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때를 분별하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투자하고 그 일에 집중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공부하셔야 돼요. 뉴스도 잘 보시고요. 또 여러분 신문도 읽으면서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떤지를 잘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선용하고 여러분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깰 때임을 알고 게으르게 세상 사람처럼 함께 어둠의 일에 동참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어나고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을 강조해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2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12절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지금 이 시대는요, 어둠의 일이 가득해요. 이 어둠의 일이 뭔지 아세요? 13절에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방탕, 술취함, 음란, 호색, 그 다음에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들. 이게 이 어둠의 일이에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경향.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면 이렇게 악한지 참 저는요, 뉴스를 보면 어떨 때는 보기가 싫어요. 중학생 교복을 입고 방 안에 이렇게 은둔자처럼 살아가던 어떤 여자 청년이 자기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고 딱 해서 교복을 사입고 그 집에 찾아가서 잔인하게 죽였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너무 악해요, 세상에. 음란하고 호색하고 방탕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요. 말세 때, 고통하는 때 특징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세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 여러분, 이 말씀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이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지 세상 사람들은 이거와도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이 말세 때는요, 자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신자들이 더 한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목사 같고 선교사 같고 다 그러는데 경건의 능력은 깃털보다도 가벼운 그런 기독교인들이 가득 찬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우리에게 없어요. 밤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밤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이 우리 안에 너무도 희미해서 예수 믿는 신자의 존재감이 없어진 시대가 이 시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교회들도 어둠의 일을 같이 행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그 어둠의 일에 같이 동참하며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여기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죠. 이게 똑같이 쓰인 성경 구절이 나와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 갑주의 그 갑주가 바로 빛의 갑옷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시대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이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여러분 다 붙들고 빛의 갑옷을 입어 믿음으로 어디에서든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그가 아주 정욕적으로 인생을 살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며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회개하고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입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잠깐의 쾌락, 이 정욕의 세상, 여러분 육신의 것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이거 도모하지 말고 그거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작은 예수로 살라. 예수님처럼 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나 드려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은 예수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我们主耶稣基督该做什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을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 영광 받으시는 일, 주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 주님이 슬퍼하신 일은 멀리 하시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거스틴과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둠의 일이 짙은 그 시대에 빛의 갑옷을 입고 자다가 깰 때인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의 경주를 다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오직 경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삶에 주님 주시는 거룩한 질문으로 작은 예수처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